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렸었죠. 계시록의 본론은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예, 7인이에요. 2, 3, 4, 5, 6, 7. 계시록은 7인으로 봉한 책이 계시록의 메인이고 이게 본론입니다. 7인의 7번째 인이 바로 7나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나팔은 로마 제국의 주제가 뭐냐? 로마 제국의 분기입니다. 7나팔은 로마 제국의 분기예요. 그리고 7나팔의 7번째 나팔. 7나팔의 7번째 나팔이 7재앙이에요. 7재앙. 7재앙은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핵심인 이 로마 카톨릭의 분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인의 본론이라면 7교인은 계시록의 서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인 속에 7나팔이 들어있고 7나팔 속에 7재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구조를 이게 형성하기 이것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한 구조가 또 어디에 들어있냐? 요한이 요한계시록만 쓴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또 요한복음을 총로로 하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말이에요. 기록을 보면 지금 이 계시록의 구조가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집중되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그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이 삶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셨는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신 삶에 대한 기록은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33년 삶 중에서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아주 양이 적어요. 사복음서의 그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그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30년 동안에 그 일어났던 행적이라든가 그때의 삶을 기록한 내용을 찾아보면 아주 양이 적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를 보면 앞에 초반부 6개 7인 중에서 6개 인은 끝에 부분에 비하면 아주 양이 적은 것처럼 적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행적을 이룬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끝으로 가는 여기에 굉장히 양이 많아요. 자, 3년 반 그 삶에서도 3년 반 그 삶에서도 이 마지막 6개월 부분이 성경의 절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6개월. 그 다음에 마지막 6개월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 부분이 또 그것의 절반이에요. 이 사복음서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양을 보면 30년 동안 그 다음에 또 이 3년 반 생애를 전부 다 놓고 볼 때 마지막 6개월 부분이 그 절반이에요. 마지막 6개월 부분이. 그 다음에 그 마지막 6개월 부분 중에서도 더 그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이 그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으로 갈수록 더 이렇게 집중되고 더 중요하게 다뤄진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구조도 그렇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계시록 4장, 5장의 그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4장, 5장을 보통 지성소 심판으로 봐요.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영문 365페이지를 보면 부조와 선지자 영문 36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성소에 관한 이 주제로 이게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화이트 부인이 그 계시를 통해서 봤던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4장 5장에 있는 그 상황이 이제 요한은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은 성소의 첫 번째 칸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의 첫 번째 칸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소의 두 번째 칸에서 일어나는 지성소 심판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그 예언의 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조와 선지자 영문 365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지성소 심판,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심판으로 보게 될 때 그 책이 바로 이제 그 기록책이 되는 거고 그 기록책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동떨어진 그 구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오늘은 일곱 나팔을 하겠습니다. 일곱 인에 일곱 번째 일곱 나팔이 들어가잖아요. 일곱 인에 일곱 나팔, 일곱 번째 인에다가 일곱 나팔을 집어넣게 되면 하늘이 반스 동안쯤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해석하는 그 해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일곱 나팔은 로마 제국의 붕괴를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심판을 받고 마지막 재앙으로 이 세상이 멸망을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질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잠시 하늘에 정적이 있었다 하는 그 심판의 기별의 엄숙함을 표현해 주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이 어떤 인의 내용으로 보는 것은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말한 금머리가 뭐가 돼요? 사자가 돼서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은이 곰이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인 이제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열뿔 가진 짐승,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 12장에 하면 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바벨론의 상대반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대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은 사자로부터 곰으로, 그 다음에 표범으로, 용으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보가. 그런데 예루살렘은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용의 시대에 왔을 때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로. 자, 이 용의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예수님이 탄생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유를 우리가 신약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을 상대하는 세력은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 제국 용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구조에서
예루살렘과 대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이 용의 세력입니다.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인 일곱 나팔은 로마 제국의 붕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중에서 일곱 번째는 일곱 칠재앙을 말하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의 가장 발달된 영적 로마 카톨릭의 붕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일으킨 전쟁, 벌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함락의 그 과정을 보면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이 붕괴되는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멸망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잘 비춰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맨 앞에 나선 것이 뭐였습니까? 나팔이었어요. 나팔이 맨 앞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법궤. 법궤 나섰어요. 몇 번 돌았죠? 하루에 한 번씩 7번 돌았습니다. 7번이 아니라 6번 돌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번째는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았어요. 총 몇 번 돌았어요? 13번 돌았어요. 그런데 7번째 나팔을 7 재앙이라고 하게 되면 재앙이 몇 번입니까? 13번이에요. 13번. 그래서 13번 돌은 다음에 자, 나팔이 이렇게 13번 이어져요. 그 다음에 나팔이 앞서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계시록 11장 19절에 뭐가 나타나요? 법궤,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따라요. 나팔을 따라가요. 그리고 계시록의 14장에서 새 천사의 기별이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돈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여리고가 무너졌다 하고 여리고 큰 외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외침이 뭐냐면 여리고야 무너져라 라고 했던가 어떻든 간에 큰 외침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리와 이것이 같은 맥락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큰 외침이 마지막 이 세천사의 기별이 마지막에 큰 외침을 드는 것이 계시록 18장에 큰 외침 온 땅을 환하게 하는 큰 외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붕괴 과정이 계시록의 바벨론 붕괴 과정으로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그 붕괴 과정을 일곱 나팔에 적용하면 7번째 나팔 속에 7 재앙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 7번째 나팔에 7 재앙을 넣는 것이 이게 쉬운 얘기인가? 7번째 나팔을 7 그 재앙으로 넣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7 나팔과 7 재앙은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평행 구조. 이게 보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나팔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땅이죠. 두 번째 나팔은요? 바다. 세 번째 나팔은 강. 네 번째 나팔은 해달별. 다섯째 나팔은 짐승의 짐승의 보좌. 다섯 번째 나팔. 짐승. 이게 짐승의 보좌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보좌, 짐승. 짐승의 보좌.
무조라고 해서.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온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일곱 번째 나팔은 우박과 지진과 그 다음에 우박, 지진 또 소리. 우레 소리. 우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일곱 재앙도 보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 보면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다고, 세 번째 강이고, 네 번째가 뭐예요? 해가 강력하게 막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해재앙이 나오잖아요. 해재앙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짐승의 보좌가 이제 침을 당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일곱 번째가 마찬가지로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은 이렇게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행 구조. 심지어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재앙도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이 어떻게 일곱 번째 나팔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일곱 재앙을 일곱 번째 나팔에다 못 집어넣는 거예요. 평형 구조를 가진 것을 어떻게 종속 구조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과의 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른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그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왜 이 나팔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나팔이 있어야 되는 그 과정을 보려면 이제 나팔은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왜 로마 제국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죠. 그때 용이 꼬리로 하늘별 얼마를 땅으로 던지죠? 하늘별 3분의 1이잖아요. 하늘별 3분의 1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있었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죠. 근데 이 용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바로 사단을 말하는데, 사단과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천사들의 수가 바로 하늘별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좋은 별입니까? 나쁜 별입니까? 나쁜 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도 말이죠. 다니엘서 8장도 보면, 다니엘 8장에 보면 작은 뿔이 하늘에 있는 주제를 공격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하늘별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는, 짓밟고 땅에 떨어뜨리는 게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가 먼저 쓰여졌습니까? 계시록이 먼저 쓰여졌습니까? 다니엘서 먼저 쓰여졌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은 지금 이 부분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니엘서 8장에서 이제 작은 뿔이 짓밟는 그 별은 좋은 별입니까? 나쁜 별입니까? 그때 그건 좋은 별이에요. 그거는 순교당하는 별이에요, 그건. 근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이거예요. 작은 뿔이 행하는 일이 이제 그 별들을 떨어뜨리는 건데, 계시록 12장에 그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하늘별 3분의 1 땅에 떨어뜨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먼저 한 걸로 생각한다면 계시록의 이것들은, 이 별은 천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천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있는 이 별들은 우리가 악한 천사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악한 천사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 있는 그 별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함께 타락시킨 악한 천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단서는 일곱 나팔 속에 들어있습니다. 일곱 나팔. 일곱 나팔에 보면 셋째 나팔에서 하늘에 떨어진 별이 있어요, 없어요? 셋째 나팔이 있죠? 그것이 바로 쑥이라고 하는 별이죠. 그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고 죽이는 별이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별이에요, 나쁜 별이에요? 나쁜 별이에요. 그리고
그때 재앙은 3분의 1씩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나팔 속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제한이 걸리느냐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은 계속 12장에 하늘별 3분의 1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사단의 공격으로 하늘은 얼마 만에 피해를 입었습니까? 3분의 1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가 자신의 나라를 세운 그 최초의 나라가 뭐냐면 그게 바벨론이에요. 국가를 형성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작은 범위에 도전을 했다면 사단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운 나라가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영적으로 대립하는 이게. 그 바벨론의 계보를 이어서 드디어 사단이 자신의 완전한 뜻을 관철시키는 자신의 이상적인 나라를 세운 게 뭐냐면 그게 로마예요. 그걸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었죠. 그때는 정말 그 휘황찬란하고 굉장히 아름답기만 했던 그 뱀이 드디어 자신의 완전히 포부를 이루고 이상을 건설한 나라가 바로 용으로 그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버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세우고자 했던 나라를 하늘에서 세우지 못하고 쫓겨났던 나라를 이 지구를 집어삼키면서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해갖고 그가 자신의 이상을 잘 드러냈던 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 그때 예수님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 제국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사단의 홈그라운드에 들어와서 그 사단이 행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쭉 보면 왜 나팔이 필요한가를 봐야 돼요. 이 정결케 하는 그 하늘 전쟁과 관련돼서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은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정결케 되는 과정. 두 번째는 성소가 정결케 되는 과정. 세 번째는 땅이 정결케 되는 과정. 이 3단계를 거쳐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 지역들이 정결케 되는 과정이 이 3단계를 거칩니다. 맨 처음에 하늘에서 전쟁이 여기 일어났죠? 하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내가 쫓겼습니다. 왜 사단을 죽이지 못했을까요? 악의 진상이 그때는 안 나타나. 그때는 사단이 어렴풋하게 저게 나쁜 놈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사단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었고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하늘에 남아있는 천사들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때. 그래서 이 하늘이 정결케 되는 과정은 2단계가 있어요. 2단계가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 단계예요. 성육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누구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사단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귀신을 내쫓고 했다는 그걸 자랑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예?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해서 오셔서 그 사단의 진상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누구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사단은 이제 하늘에서는 더 이상 천사들을 속일 수 없을 만큼 그의 정체를 십자가에서 잘 드러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단계라는 겁니다. 그 이전 단계와 성육신 단계 이게 두 단계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헷갈리고 있을 때, 즉 생각이 정리되고 사단에 대한 정체가 이렇게 다 밝혀져서 완전히 선과 악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사단에 대한 심판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 입힌 피해가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이 땅에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하늘에 선과 악에 대해서 헷갈릴 그를 잃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을 무너뜨린 그 하늘에 입힌 피해에 대한 심판인데 그것이 바로 일곱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단이 세운 나라, 즉 사단이 예수님의 나라를 망가뜨렸는데 그것에 대한 심판을 사단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단의 나라의 로마 제국에 심판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나팔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늘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법을 막 이제 변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로마 제국이 하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하늘이 정결케 된 다음에 하늘에 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 그 일곱 나팔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제한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3분의 1씩 재앙이 임합니다. 그 3분의 1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별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피해 그 범위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나팔 속에 나오는 별들을 볼 때 그 별들이 악한 천사예요. 그 순교자들이에요. 악한 천사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만 계시록 12장의 그 별들이 악한 천사라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작은 뿔이 짓밟는 별과는 다른 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은 사단에 대한 심판인데 바로 그것을 사단의 나라인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나팔은 바로 서로마 제국에 대한 분기입니다. 서로마 제국의 분기죠. 첫 번째 나팔은 알라리게에 의한 고트족의 알라리게에 의한 로마 제국의 침공. 두 번째는 같은 게르만족인 이제 그 반달 제국 겐세릭에 의한 로마 제국 공격. 그것이 바로 바다를 통해서 있던 전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훈족인 아틸라에 의한 로마의 침공. 그 네 번째가 오도아케르에 의한 소로마 제국의 멸망이 바로 이 네 나팔에 적용이 됩니다. 잘 보세요. 로마 제국의 붕괴는 앞으로 있을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그 세계의 멸망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나팔, 경고가 되는 거예요. 경고. 자, 경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경고가 되면서 사실은 앞에 있었던 하늘을 무너뜨린, 하늘을 망하게 한 일에 대한 집행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 보응. 그러니까 하나는 이 나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 있고 하나는 경고가 있어요. 즉 하늘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보응과 심판을 하는 것과 아울러 앞으로 있을 로마 카톨릭으로 주도하는 마지막 바벨론 세력, 마지막 로마의 세력, 로마의 세력의 멸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과거 역사적인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7장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 제국이 붕괴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뭘 보면 돼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소로마 제국이 어떻게 붕괴되었는가? 로마 제국이 붕괴된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잖아요.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이 요한 같은 사람들, 로마 제국에 핍박당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전혀 로마 제국이 무너질 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기 시작하니까 6나팔까지 해서 로마 제국이 다 붕괴됩니다. 4나팔까지는 서로마 제국이 붕괴고 5번째, 6번째는 동로마 제국입니다. 5번째, 6번째는. 그래서 6번째 나팔까지 로마 제국이
과거의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마지막 이 세상에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로마 제국은 가고 없지만 그 보좌를 이어받은 로마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하고 앞으로 계시록에 있는 이 바벨론의 그 배도를 로마 카톨릭이 앞장서서 이걸 수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로마 제국의 붕괴가 남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당하는 7 재앙입니다. 그래서 7 재앙인데 문제는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이 땅에 그것이 심판이 되는 집행, 보응하고 하는 심판의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6번째 나팔까지는. 그것을 뭐 미국에다 적용하든지 예루살렘에 적용하든지 이 땅에 실제로 있었던 심판의 사건이 있어요. 그걸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그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소로마 제국 4개, 동로마 제국 6개 이것을 멸망 사건에 다 그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을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첫째 나팔을 뭐 예루살렘에 적용하고 뭐하고 어떻든 간에 6번째 나팔까지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계시록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19절.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우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1장 19절. 11장 19절. 네, 그 다음에 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없어요. 그 전에 그럼 18절 읽어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6개의 나팔을 말할 때 6개의 나팔은 바로 하늘을 망하게 한 거에 대한 보응입니다. 근데 7번째 나팔은 그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지막 때의 로마 제국인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7번째 나팔을 뗐을 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땅을 망하게 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늘의 3분의 1을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얼마 정도 망하게 했습니까? 전체를 망하게 했죠. 소수를 빼놓고는 전체를 다 망하게 했죠. 그래서 이 땅을 망하게 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 7 재앙이에요. 근데 7 재앙에는 3분의 1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피해의 범위가 전체적이기 때문에 이 나팔의 7번째 나팔, 즉 7 재앙에는 제한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거죠. 그러면 7 나팔, 즉 하늘을 망하게 한 죄에 대한 심판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늘을 정결케 하는 일이 있었죠. 하늘을 정결케 하는 거 있었어요. 천사들에 관한 그들의 그 생각의 이 정돈을 시켜주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완전히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늘에서의 선과 악의 완전한 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땅을 망하게 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하려면, 땅을 망하게 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하려면 어디가 정결케 되냐면 성소가 정결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소.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소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방인이 들어왔어요. 이방인. 성소를 더럽혔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온 이방인 세력이 뭐예요? 그것이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영역에 선과 악이 섞여 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그 13절에 보면 이 작은 뿔 세력이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을 더럽혀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느 때야 정결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성전이 어느 때 정결케 될 것이냐. 자, 이거 보세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레위기 16장에서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대속죄라서 잘 보세요. 이 번제단에서 지금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번제단에서 양이 죽임을 당하죠. 자 보세요. 양이 내 대신 와서 죽으려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이 피를 흘립니다. 피가 어디로 가져가요? 성소 안으로 가져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피는 정결케 하는 도구입니까? 성소를 더럽게 하는 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힘인데 이상구 박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보혈인데 왜 그것이 성소를 더럽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재림교인은. 자, 이 보세요. 그 지금 그게 무슨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건데 왜 성소 안으로 가져온 피가 성소를 더럽힌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지금 죄인의 안수로 인해서 죄인의 죄를 떠안고 들어온 피예요. 즉 죄인의 그 그리스도의 성소 안으로 가져온 피에는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죄인의 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즉 그 피를 따라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바로 이 죄입니다. 죄. 그러면 성소 안을 가져온 이 죄가 무엇에 의하여 정결케 함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정결케 함을 입습니다. 자, 성소 안에서 어떤 심판합니까? 이 조사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심판입니다. 성도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우리 자격을 따질 때 우리의 자격은 뭡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 되었는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소유인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인 사람은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고 예수님이 소유인 사람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누구의 피가 그를 정결케 합니까? 예수의 보혈이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성소 안에서 정결케 되려면 그 죄인이 죄와 분리되어 있을까요? 죄와 한덩이 되어 있을까요?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죄와는 자동적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죄가 뭐처럼 미울까요? 뱀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죄와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죄와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 들어온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즉 죄인이 안수를 통해서 그 죄를 예수님께 떠맡길 때는 거기에는 그것이 바로 회개 행위예요. 죄와 분리되고 죄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요. 예수님께 맡겨진 죄만이 성소 안에서 처리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사슬 염소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그 책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죄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죄와 분리되고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와 분리된 우리의 죄가 성소 안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그 죄는 누구에게 넘겨져서 사단에게 아사슬 염소에 넘겨져서 성소 밖으로 내가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정결케 되어야 안 돼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구원 얻는 원리의 관점에서 보는 성소가 정결케 되는 원리이고 또 하나는 다니엘서 8장 13절은 그것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뿔이 더럽혀진 작은 뿔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소가 언제 회복될 거냐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작은 뿔은요. 사단이죠. 사단이 왜 성도들을 더럽힙니까? 자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출애굽을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허용을 안 했어요. 그 할 때마다 출애굽하겠다고 할 때마다 핍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즉 바로의 주장은 뭡니까? 이들은 나의 노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노예다. 소유권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으니까 자기 노예에 대해서 일 시키는 거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힘들게 하는 거 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 백성은 누구의 피로 산 백성이다? 내 피로 산 백성이다 하니까 지금
이 사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을 핍박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성소에서의 싸움은 두 왕의 싸움입니다. 대속주일에 어떻게 해요? 염소 두 마리가 나오죠? 염소 두 마리. 염소 두 마리 아주 모양이 비슷한 그 두 왕을 나타냅니다. 누구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해요? 예수 믿는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 대해서 저거는 죄의 노예이고 나의 노예이다. 예수님은 저 사람은 새롭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주인으로 선택한 내 백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성도들을 막 핍박할 때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러면 결국은 뭐에 의해서 갈려질까요? 내가 누구의 백성이냐 하는 것이 판명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백성이면 죄의 노예이면 사단의 주장이 옳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면 사단은 나를 핍박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뿔의 죄에 대한 성소를 더럽게 한 죄에 대한 심판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진짜 누구의 소유인가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 누구의 주장이 틀린 거예요? 사단의 주장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누가 졌어요? 사단이 지게 되고 사단이 내어 쫓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놔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일 날 우리에 대해 다투는 것은 그 죽게 된 사람 중에서 살게 된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살게 되는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나와 예수가 하나인가 아닌가. 내 소유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나를 핍박한 내 주인이 아닌 사단이 나에게 행한 모든 가혹행위, 모든 핍박은 전부 다 잘못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사단은 이 재판에서 나에 대해서 제기하고 주장했던 사단의 그 주장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성소에서 내어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나에 대한 성소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선과 악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성소가 정결케 돼야 한대요. 그 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아사슬 염소가 내어 쫓게 되면서 성소가 정결케 돼야 한대요. 이 사단이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내게 대한 주장을 통해서 정말로 누가 저 사단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판단의 문제 됐을 때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사단이 성소에서 이 악의 세력이 내어 쫓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바로 성소가 정결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소에 정결케 되는 과정은 내가 구원받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작은 뿔 세력이 멸망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을 멸망시키는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은 마지막 때 심판은 바로 성소 안에서 성도에 관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성소 안에서 선과 악이 완전히 분리되고 성소가 정결케 되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집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늘이 정결케 되니까 하늘을 망하게 한 죄에 대한 심판이 7개의 나팔 로마 제국에 지어지는데 그중에서 6개 나팔이 로마 제국이고 7번째 나팔은 바로 땅을 망하게 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6개까지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7번째는 땅을 망하게 한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망하게 한 거에 집행이라고 그랬죠. 그 집행은 7 재앙이에요. 그런데 아까 계시록 11장 19절을 읽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나와요? 번개와 우리와 뇌성과 지진이 나오죠. 이 지진이 막 나죠. 이것은 언제냐면 그러니까 나팔에는 2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심판 기능이 있고 하나는 경고의 기능이 있는데
계시록 11장 19절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서 나타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서 일어난 경고의 소리, 경고의 소리.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한 죄에 대한 실질적인 사건은 바로 일곱 재앙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가지고 있는 경고의 기능과 일곱 나팔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기능들이 다 충족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결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하늘이 정결케 되고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케 되고 일곱 재앙. 그럼 남은 것은 어떤 거 나왔습니까? 땅이 정결케 되는 과정만 남았죠? 땅이 정결케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천년기를 보냅니다. 천년기 후에 다시 오죠? 천년기 후에 다시 내려오죠? 천년기 후에 다시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심판이 베풀어집니다. 처음에는 조사심판, 두 번째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베풀어져요. 2단계가 거쳐 2단계. 그리고 나서 그 악인들도 다 수긍하고 인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누구도 동의해요? 사단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요. 자기가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 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그들의 동의하에 하나님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이제 그 죄인들과 사단을 사로서 완전히 이 땅을 정결케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영원히 거기에 살게 되는 일이 이루어져서 하늘이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정결케 되는 이 3단계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바로 이 나팔은 하늘과 땅을 망하게 한 주에 대한 그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거기에 로마 제국의 붕괴를 통해서 마지막에 로마 카톨릭의 세력의 멸망을 역사적으로 경고하는 나팔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나팔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대항하고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세력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의 개통을 이은 로마 카톨릭이 마지막 때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을 이 관점에서 봐야지 자꾸 로마 제국을 벗어난 다르다 적용하는 것은 이 나팔의 그 의미를 약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걸,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마지막 이 세상에 이 미국과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인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뭐를 보면 돼요? 과거에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 미국과 카톨릭. 미국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세력의 계승자고 로마 카톨릭은 로마 제국의 종교의 계승자입니다. 이 두 개의 그 계승자, 로마 제국의 그 계승자가 힘을 합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 그 예루살렘 세력에 도전하지만 바로 성소가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이 끝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일곱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세력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늘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정말 로마 제국의 계승자인 미국과 로마 카톨릭의 결합에 의해서 지배당할 것이지만 그 세력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 들 것을 역사적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큰 외침을 외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렇게 큰 외침을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외침의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